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매미 소리가 아주 소란스럽습니다. 목양실 창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매미 소리가 시골 원두막에 와 있는 것처럼 아주 우렁차게 들립니다. 매미는 알에서 부화해서 유충이 되면 땅속에 들어가서 7년 동안을 지냅니다. 그리고 매미가 되어서 한 달 정도를 살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매미가 되어서 한 달 살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매미가 크게 우는지 모르겠어요. 7년의 긴 기다림 끝에 매미가 되려면 우화라고 하는 특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이 우화는 우에서 우자는 날개 우자, 그리고 또 화자는 될 화자를 쓰고 있는데, 우화라고 하는 것은 껍질을 벗고 날개가 달린 곤충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곤충이 매미가 되는 것입니다.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매미가 되는 것은 놀랍고 신비한 변화이고 성장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이처럼 변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이죠. 인간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숙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잠재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숙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신앙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겪어야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 매미의 우화 과정처럼 스스로 껍질을 깨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부단히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필요한 것입니다. 성격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성격은 타고나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그 성격에는 별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격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하지만 인격은 노력과 훈련을 통해 성숙하고 변화됩니다. 인격은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노력하고 훈련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매미의 우화처럼 스스로 자기 껍질을 깨트리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은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으로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에서 벗어나야 할 순간을 모세는 맞고 있는 것입니다. 매미의 우화에 빗대어 말한다면 모세의 우화라고 할 만한 그런 사건이 지금 모세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변화에 직면한 모세를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변화에 직면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인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았잖아요. 40년, 40년, 40년이 그렇게 나누어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왕궁에서 성장했잖아요. 공주의 아들로 왕자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40년은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살해하고 도망자가 되어서 나그네처럼 들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간 40년의 세월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시기의 시작입니다. 모세는 이 미디안 평화에서 평범한 목동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에게
뜻밖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어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이 부르심이 모세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부르심이 모세의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 변화는 그냥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되는 변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미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사실은 이곳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이 변화와 성숙의 정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변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가 또 우리의 모습이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그냥 부르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이렇게 첫 번째로 명령을 하십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밭에서 신을 벗어라 벗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그 다음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신을 벗는 행동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리를 포기할 때 신을 벗게 되고, 또 하나는 여기 오는 본문 말씀처럼 거룩한 곳에 들어갈 때는 신을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 거룩한 곳에 들어간다는 의미, 이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세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신을 벗고 거룩한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80년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세상의 희로애락이 그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모세는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부르심의 의미, 이제는 나의 영역으로 들어와. 너 그동안 세상 속에서 살았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지, 이제는 그거 그만하고 이제는 나의 영역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요청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들, 누렸던 것들, 사고방식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자신의 주도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라는 것입니다. 모세, 이제는 내가 주도적으로 네 삶을 살았지, 이제 그만 끝. 이제는 그 주도권을 나한테 넘겨야 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지경에, 하나님의 땅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에 들어왔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민이 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고 하는 것,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려놓거나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할 게 있어요. 포기해야 할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결단을 요청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결단은 쉽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건 은혜죠.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것이 그 응답이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잖아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런 것들. 근데 그 다음에는 또 모세가, 제가 사실은 입이 뻣뻣한데요, 말이 둔한데요,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결심해야 하는 순간, 뭔가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 그런데 그 손에 때로는 그 순간이 적당히 타협하기도 하고 또 핑계거리를 찾기도 합니다. 이것을 경계선 신앙이라 그렇게 이제 말하는데, 마치 우리가 발이 두 개가 있는데 두 발 중에 한 발만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여놓고 한 발은 들여놓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착각해요. 나는 두 발 다 들여놓고 있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은 사실은 당연합니다. 저도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욕망 때문에 갈등하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갈등하기도 하고, 이생의 자랑 때문에 갈등하기도 합니다. 말씀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다 보면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또 안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요? 적당히 타협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또 스스로 만족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 자꾸 비교해요. 뭘 비교해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좀 부족하고 나보다 약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이 정도 하면 됐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이제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이제 엄마가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줬어요. 또 하나는 이거 교회 가서 헌금해야 돼,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는 이거 500원은 과자를 사 먹어라. 그래서 이 아이가 500원짜리 동전을 2개를 들고 교회 막 오다가 넘어졌어요.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헌금을 잃어버렸네. 이건 아이가 스스로 타협한 거예요. 이 아이의 잘못은 없는 거예요. 헌금은 넘어져서 잃어버렸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 이것이 신을 벗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기 위해 가장 먼저 그의 신발을 벗기셨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세상에 사는 동안
그의 판단과 생각, 욕망과 의지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때로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모세처럼 신을 벗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내 고집을, 내 판단을, 내 욕망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반쯤만 벗고 반은 신는 타협주의가 아니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성도의 우화의 과정일 수 있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뭐 직분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성숙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약한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결단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뭔가 포기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은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결심들을 통해서, 또 때로는 내려놓음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와 성숙은 계속해서 이루어야 할 성도의 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과거에 견뎠을 때, 나는 과거와 현재 나의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얼마나 더 나은 그리스도인인가? 과거의 나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더 나은 내가 성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집사람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집사람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느냐? 전 그래 나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그 집사람은 과거로 별로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왜냐하면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냥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서 그 고생을 또 하기 싫어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이 오히려 괜찮다, 과거보다는. 목회도 그렇고. 근데 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여보, 근데 난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그랬더니 집사람이 저한테 묻기를, 그러면 언제쯤 돌아갔으면 좋겠는가? 언제쯤. 그래서 제가 나는 결혼할 때 또 들어갔으면 좋겠다. 제가 결혼할 때로. 제가 27살에 결혼했거든요. 나는 결혼할 때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느냐. 저희 아이가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신혼이죠. 걔들 사는 거 보면 참 이렇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뭐 그 속내는 알 수 없지만 겉으로 볼 때. 근데 저는 결혼해서 그런 재미를 제가 못 누려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그때 27살 처음 결혼하고 그때 또 목회를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때의 모습을 돌아다 보면 제가 너무 미숙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됐는데 남편으로 생각할 때 제가 낙저점이에요. 제가 27살 총각으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목회자로서 낙제점이에요. 제가 나중에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한심한 목회자였는지 나중에, 그때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때 깨달았으면 변했겠죠. 나중에 한참 있어 깨닫고 제가 그곳에 가서 다시 목회를 해드리고 싶더라니까요.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리고 한 2년 있다가 이제 아빠가 됐어요. 근데 또 제가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 또 이게 부족한 아빠예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제가 그 시점에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제가 부족한
목회자인 거예요. 너무 부족한 남편인 거예요. 너무 그냥 부족한 아빠였던 거예요. 지금은 제가 더 나아졌어요. 예. 확실히 제가 더 나아졌어요. 나아진 게 분명해요. 그래서 이 나아진 모습으로 그때로 돌아가서 내가 좀 좋은 더 나은 목회를 하고 또 더 나은 남편이 되고 또 더 나은 아빠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을 했어요, 아내에게. 그런데 지금 현재로부터 시간이 또 지날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서 한 또 몇 년 지나면 그때 그런 생각할지 몰라요. 지금보다 미래가 제가 더 나아져서 다시 내가 그때로 돌아가서 좀 나은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면 그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남편이 되고 더 나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도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실 모세가 무슨 뭐 대단한 걸 가지고 있지는 않았었는 모세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망설였습니다. 이 뭔가 자기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 수없이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은 이 말씀 따라 사는 길인데, 예수님 가르침대로 사는 길인데 순종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순종이 이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 순종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이거 손해보는 일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무조건 이게 손해보는 것인가요? 예수를 잘 믿으면 내 인생은 손해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때로 결심이 망설여지는 거예요. 아니 결심하면 뭐 정말 크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막 복이 임하고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사실 망설이지 않죠. 바로바로 결단도 하고 바로바로 내려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아니 더 좋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뭔가 내려놓을 때, 뭔가 포기할 때, 뭔가 결심할 때 그런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정말 모세처럼 뭔가 내가 뭔가 누렸던 권리라든지 기득권이라든지 그것을 포기하지. 이러고 주님께 나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는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오늘 본 말씀 그 다음 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이 말씀이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나는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하나님, 나는 이삭과 함께했던 하나님, 나는 야곱과 함께했던 하나님이다. 그렇게 지금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모세는 이게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야?
이삭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다 선조들이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야.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은 이 모세에게 정말 가장 확실하고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책임진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책임져 줄 거야. 그렇게 지금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불렀으니 너는 내 부름에 응답했으니 그래 그 신을 벗고 내 영역으로 들어왔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은 책임질 거야.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특별한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변화가 세상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전보다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인생이 더 수고로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했습니다. 수없이 반란과 모함을 경험하며 불평과 원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 40년 동안 불행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40년 동안 사실 모세가 힘들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사는 것이. 그렇지만 모세는 불행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고비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청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모든 요청을 들어 주십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켜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으며 홍해도 가르시고 바위에서 물을 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그 인생은 고달팠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기도의 가장 큰 제목 중에 하나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참기쁨 교회 함께 해주세요. 또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세요.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들과 함께 해주세요.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세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 필요하다면 모세처럼 신을 벗는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하나님의 주도권에 맡기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풍조를 버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는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꿈, 이런 소망,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이런 부르심에도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을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포기할 것이 있다면 포기하고 결심할 것들이 있다면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날마다 변화하고 성숙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분명히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